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끼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성료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의 시작입니다. 이 요엘에 관해서는 그가 부두엘의 아들이었다는 것 외에는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활동 시기도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을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는 매우 명확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말씀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요엘은 유다 백성들에게 큰 재앙이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포도주에 취할 정도로 평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이전까지 그들의 밭에는 항상 무언가 얻을 것이 있었습니다. 나무 열매가 떨어지는 법이 없었고 밀과 보리가 늘 생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코 그것을 얻을 수도 없고 평탄한 삶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시무시한 메뚜기 재앙이 닥쳐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심한지 나이 많은 노인조차 경험하지 못한, 보지 못한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실제로 메뚜기 재앙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적인 위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 재앙으로 인해 그들의 포도나무 그리고 그들의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다 사라진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성경적으로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나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축복과 풍요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무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단순한 기근, 재앙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가 임한 것을 의미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얼마나 곡식이었고 포도주가 없는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예배 드릴 처소도 없고, 그러므로 찬양도 드릴 수도, 기도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삶의 모든 기쁨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처녀가 약혼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하는 소리가 모든 집, 모든 마을과 성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들의 창조주, 구원자, 인도자,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들에게 풍요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하겠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다 허락하셨습니다. 집도 짓고 그들의 자녀도 낳아 기르며 농사를 통해 얻어지는 소출을 통해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샬롬, 평강의 은혜, 그리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으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들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돌려 가나안의 풍요, 화려한 문화를 따르며 그 이방 문화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의 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여전히 풍요롭고 별다른 어려움과 문제가 없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거역할 때 결국 무시무시한 재앙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생 때 가족과 함께 완도에 있는 해수욕장으로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점심이 되어 가족들은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저는 혼자 튜브를 타고 해변 근처에서 물놀이를 신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놀고 나서 튜브에 몸을 기대어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놀이를 마치고 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 제 다리가 땅에 닿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육지에서 몰려오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 제자리에 가만히 떠 있는 것 같았지만 조금씩 육지와 멀어졌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두려운 마음에 해안가로 가려 팔과 다리를 힘껏 저어봤지만 파도로 인해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이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 위급한 상황을 보셨어요. 그리고 다급히 달려와 저를 건져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항구에 있는 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둣가에 정박한 배들은 반드시 줄로 배를 메어 놓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파도가 아무리 잔잔해 보이고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해서 줄을 풀어버리면 제자리에 가만히 떠 있는 것 같았던 배가 곧 부두와 멀어지게 되고 결국 바다 한복판으로 떠밀려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영적인 끈을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이 영적인 끈을 놓치고 말았기에 결국 재앙의 한복판으로 떠밀려 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세상을 바라보고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홀해지고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문화, 풍요의 마음이 빼앗겨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처음에는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더 자유롭고 말씀 없이 더 멋진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구속받지 않고 더 독립적이고 마치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주체적이고 멋진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재앙의 순간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속임수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참된 자유, 진정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풍요, 물질의 풍요를 누리기만 한다면 나는 자유롭고 행복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쾌락의 종이 되어 있고 어느 순간 물질의 종, 감정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 있음에도 나는 여전히 자유롭고 행복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돈 걱정 없이 살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좋은 집, 좋은 차, 해외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내가 원하는 취미생활도 마음대로 하며 결국 돈 걱정 없이 노후가 보장되는 그런 삶, 이런 삶이 행복하고 멋진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이방인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장 안에 있는 새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물 밖에 있는 물고기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떠나고선 결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안에 늘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고서는 결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샘에 물이 마르듯 인생의 즐거움이 결국 소멸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평안과 행복이 되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시고 더욱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풍요함을 따르지 않고 진정한 풍요, 참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에 고난과 재앙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과 신령한 기쁨을 누리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풍요로움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심령을 지켜 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사 참된 풍요와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진행되는 고등부 겨울 수련회와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